할렐루야, 다소니 커뮤니티 매일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죄의 영역에서 승리의 영역으로 란 제목으로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성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사람은 정말 미련하여서 짓던 죄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곤 합니다. 돼지를 깨끗이 씻겨주고 자리를 청소해 주어도 진흙덩이에 또 자빠져 뒹굴듯이 사람은 죄를 반복합니다. 죄는 되게 중독의 영역이기에 사실 사람의 결단과 힘으로 끊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주님, 제가 주를 믿고 이제 새 힘을 얻었어요. 이제는 제가 새로워질게요. 이 죄를 내가 한 번만 더 지으면 제가 제 손을 찍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이 죄를 이제부터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또다시 상황과 환경이 마련이 되면 심각하게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의지가 강해서 몇 번 위기를 넘겼다 할지라도 죄의 달콤함과 그 쾌락은 우리의 눈을 통해 오감을 통해 온 몸과 의식과 영혼까지 잠식해버립니다. 결국 한 번, 두 번, 살짝 다시 발을 디디게 된 죄악의 길은 나를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립니다. 로마서 8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로마서 6장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인간의 타락 이후 예수의 구원 사역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의 피의 계획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미 예수의 피의 제사로 인해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 죄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계속되는 고민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세상에 속해 사는 나 자신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죄를 이겨낼 수가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죄의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혹하게 던질 수 있는 그럴듯한 내용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영역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저는 원초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단 한 가지만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는 이 구절에서 그런즉 이후의 문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접속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피로써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치욕을 동일하게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시간이 되신다면 고린도후서 4장 전체를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자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은 수고로움과 힘듦과 고통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수비만 하는 성은 결국
공격당하는 군대에 의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거룩과 성화를 내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면 결국 고이고 썩어버립니다. 마귀의 보라살을 계속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처하는 사도 바울의 자세에 답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로 무장하여 전신 갑주를 입은 우리들이니 완전히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리오 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승리했던 이유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격적인 전투신앙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죄와 세상과 마귀의 공격에서 완벽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전투신앙은 나를 완전히 버리고 훈련소에 입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훈련소에 입소하는 순간 나 자신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 주위를 깨끗하게 청소하십시오.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버리십시오. 주님이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듯이 새벽 혹은 아침 일찍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단순한 습관의 묵상에서 형식적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한 구절이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 머리의 지식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말씀이 체화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십시오. 주님께 질문하면서 끊임없이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신기하게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십니다. 자꾸 죄의 유혹이 나에게 껄떡거리면 이것 또한 주님께 간절히 아뢰십시오. 계속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이길 힘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있습니까?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깨달음을 순종으로 행동해 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점차 성령이 나를 통해 활동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맛있는 미식에 취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 외에는 핸드폰과 인터넷 각종 미디어에 시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늦은 밤의 문화를 피하고 시간을 정해 일찍 잠을 청하십시오. 자기 전에도 기도하는 습관을 놓치지 마십시오. 규칙적인 생활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아직까지 복음 전도에 한마디도 입을 떼지 않았다면 하루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결단을 하십시오. 전도는 마귀의 성을 함락하는 도구입니다. 중보기도와 더불어 성도가 가진 가장 힘있는 무기는 예수 복음 전도입니다. 전도가 생활화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어떤 것에도 잘 흔들리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심지가 견고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의 영역에서 더 이상 지지고 볶고 힘들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생명을 짊어진 신앙은 늘 고난을 자처하여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하기에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중보기도 하느라 깨어있느라 정신없이 바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의 묵상대로 결단하고 실행한다면 하늘에서 오는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리얼하고 섬세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공격적인 전투신앙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공격적인 전투신앙은 우리를 죄의 영역에서 승리의 영역으로 인도합니다.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죄의 영역에서 늘 고민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성령의 영역에서 승리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꼭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